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바람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잊은 것이지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영원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칠거지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글자 그대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입니다. 공자가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잘못. 그건 7가지 이렇습니다. 불순 부모.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내도 된답니다. 무자. 자식이 없으면 쫓아내도 된답니다. 부정. 음란하면 쫓아내도 된대요. 질투. 질투해도 안 됩니다. 악질. 나쁜 병에 걸려도 쫓아낼 수 있대요. 구설.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대요. 절도. 도둑질하면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답니다. 참 별게 다 쫓아낼 이유가 되지요. 이거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3가지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삼불거 또는 삼불출이라고 한다고 해요. 팔불출은 익숙한데 삼불거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3가지 경우, 삼불거, 삼불출. 그건 이렇습니다. 유소취, 무소귀. 내쫓아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못 쫓아내요. 여공경 3년상.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 그런 못 쫓아낸대요. 그리고 전 빈천, 후 부귀. 전에는 아주 빈천, 가난했지만 결혼한 후에 이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됐다. 그러면 양심이지.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불거. 이 삼불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것도 나와요. 세종실록에 칠거지약과 삼불거에 대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좌천성 이맹균이란 자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아내가 나이가 거의 70 이른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남편이 한 여종을 총애하자 이 아내가 이걸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움속에 숨기고 가둬놓고서 학대하여서 굶겨 죽였대요. 와, 난리가 났어요.
질투가 무섭죠. 사헌부에서 이 부인을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었나 봐요. 자식도 없고 질투도 심해서 이 칠거지약 그걸 들어가지고 내쫓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칠거지약 외에 삼불거를 인용했습니다.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가난했는데 결혼 후에 이 아내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종실록에 이런 것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칠거지약, 삼불거. 여러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흔히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 그리고 모차르트의 부인,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3대 악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명을 악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슬레의 아내 몰리 바젤리인데 그 사람을 3대 악처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공자의 아내 올관도 3대 악처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악처로 꼽히기도 해요. 어쨌든 욥의 아내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아내 정말 나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이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다 잃은 거예요. 생떼 같은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남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미치고 까불할 지경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전히 자신의 심지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아내의 속은 어떨까요? 정상일 수가 없죠.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미치지 않을 어머니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딱 하나뿐인 남편뿐인데 이거는 뭔 사람인지 송장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건히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를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일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확 죽어버려. 말할 수 있죠.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듣고서 진짜로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남편이 바보 천치인 거죠. 그런 말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밤에 한 입을 덮고 자는 거죠. 그게 부부죠. 욥의 아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욥의 아내가 이후에 욥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요, 욥기 2장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딱 한마디 한 다음에 대사가 없어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욥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 남편한테 막 함부로 말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남편의 흉을 봐도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의 흉 보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아내가요,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그 곁에 있어요. 욥기 19장 17절 말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자식들은 모두 죽었죠. 근데 19장에 등장하는 내 허리의 자식들,
이란 이 표현은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니라 친형제 또는 동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원어를 보면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낯설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영어 번역에서는 strange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싫어하든 뭐 낯설게 여기든 욥의 아내는요 남편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낯설지 않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랬던 남편이 아닌데, 친구들도 못 알아볼 지경인데, 이거 뭐 산송장 같은 사람인데 괴롭죠. 낯설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곁에 있어요. 욥도 아내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다음인 31장에서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욥기 31장 9절로 12절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이 나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절대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았고 욥 역시 아내를 사랑해요. 여전해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겠지만 욥은 다시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에게서 낳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겠죠. 욥이 새 장가 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한 그 아내와 함께 다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욥기를 만약에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쓴다면, 연극 같은 연극으로 연출한다면 욥의 아내에게는요 대사가 없어요. 대사 딱 한마디 등장해요. 1막 1장에서 딱 한마디 등장합니다. 대사는 없지만 욥의 아내는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아무리 남편을 무시하고 저주해도 그래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욥기라는 책에서 가장 믿음이 견고한 인물, 그 인물이 욥의 아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부도를 맞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해지중지 키운 금이냐 옥이냐 키웠던 자식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다 잃었어요.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남편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아내의 속이 어떻겠냐고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자식들이 없으니까 병수발, 이건 오롯이 아내의 몫인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한때 의지가 되었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들이 남편의 회복을 위한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멀리서 온 친구들은요, 아내도 잘 알고 있는 남편의 친구들이에요. 남편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고 다들 능력 있고요,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친구들이 위로나 격려는커녕 저주를 쏟아놓고 있어요. 연약한 여인이었던 욥의 아내, 기댈 곳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 곁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남편이랑 계속 함께 살아야 하나?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욥의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남편 곁에 있어 주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그대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걸 삶으로, 몸으로 증명해냈어요. 남편이 욥, 이제 욥은요, 그런 아내를 곁에 두고 있는 욥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걸 증명해낼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그걸 증명해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 많이 벌어오십니까? 자녀에게 엄청 잘하나요? 대인관계도 잘해서 막 든든한 친구들 많은 그런 남편인가요?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곁을 지키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남편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삶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증명해내고, 또한 그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 가난하든 부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증명해내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들, 그런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